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제가 가진 성경은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꽉 차다, 무겁다 또는 뚱뚱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단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는 인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인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로 귀결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을 때,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싶을 때 나타나는 성도의 삶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러면 어떨 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자 할 때 바로 불순종이 나타나는데,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면 내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이 드러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 이동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자기 중심이면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조건 선악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악과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악입니다. 선악과에서 선이 나타나도 악이고 악이 나타나도 악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인데, 여기에서의 선은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선이기 때문에 그 선조차도 모든 것들은 악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중심의 삶은 뭘 해도 유익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이 삼갈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삼갈이라는 이 사사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 사사기에서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사기 전체에서 단 2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도 매우 짧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과 사사기 5장 6절 딱 2군데만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도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러한 사람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삼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자로 사용했다라는 이 암묵적 물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삼갈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이주해 온 후리안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튀르키예 북쪽 그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후리안 족속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주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함께 살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갈을 사사로 부르시고 너도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이 사사인 삼갈을 사사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삼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갈이 사사로 지금 등장하는 그 시대적 배경에는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고통하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약탈해 가고, 그래서 얼마나 이 블레셋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고 억압을 했는가 하면은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대로로 다니지 못합니다. 숨어서 다닙니다. 오솔길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한테 두려워 떨며 숨어서 지내는 시대가 바로 이 삼갈이 사사로 등장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한 이 블레셋 족속하고 싸우려면은 하나님은 이 삼갈에게 강한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 무기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막대기 하나입니다. 삼손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뛰어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난을 상징하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철을 통해서 이 철병거를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하는 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적군은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탱크를 몰고 오는데 삼갈에게 권총 하나 주면서 가서 싸워서 물리쳐라. 그래서 너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삼갈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삼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경험, 너의 물질,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삼갈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철병거를 이끌고 지금 공격해 옵니다. 모두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던 그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도저히 이 전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앞에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시대에 나 홀로 외로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나가는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니
얼마나 그 모습이 어줍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은 강력한 이 철병거를 이끌고 오는데, 그런데 실상은 이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삼갈은 게릴라 전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삼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정말 이 삼갈은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삼갈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삼갈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삼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갈에게 있어 하나님은 오직 순종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니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은 양치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십자가라는 막대기입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모세의 양치는 막대기, 예수님의 십자가 막대기. 여러분, 그 막대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막대기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불순종하는 시대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삼갈과 같은 그런 막대기 아닙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1%의 구별된 인물이 되려면 99%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 감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한 번 순종하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하고, 3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순종은 생명력이 있으며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삼갈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산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생명력은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12월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2020년 새해를 이끌어가는 새롭게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겨갑니다. 주님으로부터 교회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선포되어지는 교회. 오늘 또 우리는 시차례 주간 또 성탄 연합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시차례 소속 모든 교회들, 마지막 한 교회가 참석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그 마지막 한 교회도 참석한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 찬양에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랑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찬양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은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는, 메시아가 나오는 이 구절을 왜 하필 이새의 줄기일까요? 그 당시 유명한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이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더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 비해서 이새는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룻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할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증조 할머니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문화 가족입니다. 그 당시 혈통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이방의 피가 흐르는 다문화 중심 가정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미천한 가문이죠. 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도 보잘것없는데 거기에서 보잘것없는 가운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싹이라는 히브리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넷제르는 싹 또는 순 또는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작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넷제르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지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예수입니까? 보잘것없는 예수, 미약한 예수, 약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약함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약함과 성령이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나타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기는 편을 좋아합니다. 지는 편, 약한 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약함, 부족함 이런 곳에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거나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약함의 길이요 별 볼 일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강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삼갈이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이깁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함에, 부족함에 성령이 임하면 폭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삼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고 방식입니다. 약함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네 가지의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럽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지겹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힘들지도 않습니다. 약함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폭발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감동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감동이라도 여러분 임하게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작은 이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 감동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100을 이기고 그 한 사람이 1000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순종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삼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벨뷰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